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오늘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네, 뭐 막 왔다 갔다 합니다. 설 연휴 설 잘 보내셨어요? 잘 보내셨나요? 예, 예. 저 잘 보냈습니다. 먹을 게 너무 많아가지고 소화제를 내리먹고 있습니다. 네. 이번 설 연휴도 좀 길죠, 연휴가. 그래서 뭐 해외여행이다 여행 가시는 분들 좀 주변에 많으시더라고요. 네, 저희 예배하는 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나와서 예배 드리십니다. 와, 멋지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여행을 만약에 가게 되면 싱가포르에 가보고 싶어요. 아니, 그 의미가 아닙니다. 예. 싱가포르에 가보고 싶습니다. 한 번도 저는 안 가봤거든요. 가보신 분 계시겠지만, 싱가포르는 누구든 다 좋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여행 다녀오신 분들 중에. 뭐 거리도 너무 깨끗하고, 굉장히 안전하고, 그래서 여행하기 좋은 곳이다. 싱가포르 꼭 한번 가보세요. 이런 말 많이 듣거든요. 갔다 오신 분들. 근데 싱가포르 굉장히 엄격한 법들이 많이 있죠. 처음 여행하는 분들 적응 안 돼가지고 많이 실수하시고 뭐 하신다는 이야기 저도 들었거든요. 제가 아주 어릴 때 들었던 이야기가 뭐 길거리에서 껌 씹을 수도 없고 껌 씹으면 뭐 감옥 가 막 이런 얘기 어릴 때 들어서 아니 그런 것까지 나라에서 제재를 가나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되게 이상한 나라다 생각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다들 말씀하는 게 싱가포르가 이렇게 깨끗하고 안전한 여행지가 된 것은 이렇게 엄격한 많은 법칙과 규칙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공공장소에서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쓰레기 버리면 최고 2,000달러의 벌금을 내거나 3개월 이하의 징역을 처한다. 무단횡단하면 최대 1,000달러의 벌금, 3개월 이하의 징역, 뭐 이런 거. 제가 알아봤더니 껌을 씹는 건 괜찮은가 봐요. 근데 껌을 소지하거나 반입하거나 판매하는 거가 굉장히 엄격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껌을 이렇게 소지하거나 반입하거나 이렇게 판매를 하거나 하면 최대 $10,000나 1년 이하의 징역 뭐 이런 엄격한 법이 있다고 해요. 여행객들도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이 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 나라의 법이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에 가면 그 나라에서 정한 법과 규칙들을 따르죠. 예를 들어 싱가포르 같은 나라 지금 여행을 한다고 해도 그 나라에서 무단횡단하지 않고 쓰레기 버리지 않을 거고 껌 안 씹을 거 아니에요. 안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걸 우리 알고 있죠. 이렇게 우리 여행 중이라도 어떤 나라에서 정한 엄격한 규율과 법들을 따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너무 가볍고 경휼히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은 우리가 지켜 행해야 하는 겁니다. 예외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더 질서정연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싱가포르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법들을 세우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세우신 율례와 법들이기 때문이에요.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다면 더욱더 주님이 세우신 말씀들을 지켜야 합니다. 그 순종을 통과할 때, 그것을 지켜 행하는 순종을 통과할 때 약속하신 것들을 받게 되는 겁니다. 저희 요즘 예배하는 공동체 성경 읽기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제가 매주 얘기할 겁니다. 검사할 겁니다. 여러분 매주 이제 한 사람씩 카톡할 겁니다. 저희 출애굽 여정 읽고 있습니다. 예, 출애굽 여정 읽고 있습니다. 애굽 바로왕 밑에서 종로를 타던 이스라엘 민족들은 BC
1446년경에 드디어 압제하던 땅 애굽을 탈출하게 됩니다. 애굽의 바로 왕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10가지의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을 향하여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가나안을 향해 람셋이라는 곳으로 출발합니다. 이들은 숫곳의 진을 정리하고요. 백성을 계수했습니다. 장정만 60만이라는 어마어마한 수가 이동하게 되었어요. 숫곳에서 다시 출발하여 광야급 비돔에 도착하여 장막을 쳤습니다. 출애굽 13장에 의하면 이렇게 많은 무리로 이동하는 이스라엘 민족들 앞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다와 밑돌 사이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진을 치게 인도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육지의 그 진로를 선택하지 않게 하시고 막다른 이 홍해의 길로 인도하셨을까요? 지중해 연안을 따라 이 블레셋이라고 크게 써 있죠. 연안을 따라 난 해변길은 애굽과 가나안을 오가는 무역을 하던 상인들이 지나다니는 넓고 가까운 지름길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거주하였던 애굽의 고센 땅에서 출발해서 이 길로 가게 되면 이 블레셋으로 가는 이 지름길로 가게 되면 가나안 땅까지는 거의 한 4일 정도의 거리에 가까운 거리였다고 해요. 넓고 가까운 지름길인 이 길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길을 틀어 막다른 홍해의 길로 인도하셨던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 길은 블레셋 사람의 길이라고 했어요. 거리상으로 빨리 갈 수 있는 길처럼 보였지만 그 길은 블레셋의 훈련된 군사가 주둔해 있는 곳으로 그곳을 통과해야 하는 길이었어요. 철기 문화를 이미 갖고 있었어요, 블레셋은. 이 철기 문화를 가지고 블레셋 군대들은 철병거로 무장해 있었습니다. 아주 강한 군대였어요.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종노릇을 하며 노역을 하던 민족이에요. 군사력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였고요. 무기조차 없이 이제 막 애굽 땅을 급하게 탈출한 상태예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아직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이스라엘 민족들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미리 알고 계셨고 블레셋과 같은 강한 군대와의 전투를 치르기에는 믿음도 전투력도 약한 이들에게는 지름길처럼 보이는 그 길은 빠른 길이 아니라 전멸할 수 있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홍해로 이들을 이끈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들을 지금 당장 주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약속의 말씀을 주셨지만 지금 현실은 그것과 너무나 먼 막막한 현실일 때가 있죠.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이 필요한 이때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과 그 과정을 꼭 통과하는 시기이기에 이 시간은 꼭 기필코 본인이 통과해야 하는 시간이에요. 내 눈에는 빨리 갈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좋은 길이 내 눈엔 보이지만 그 길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내 인생의 좋은 길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고난을 극복해내는 힘을 갖추고 성장할 시간이 필요한 이스라엘에게 광야의 길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빠른 길, 멀리 돌아가는 길, 이 두 가지의 길 중에 하나님께서는 멀리 돌아가는 길처럼 보이는 그 길로 이들을 인도하였습니다. 마치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빠른 길이 아닌 멀리 돌아가는 길로 나를 인도하는 것처럼 내 인생이 답답하다고 여길 때가 있을 수 있지만 어쩌면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계획의 길로서
하나님의 배려의 길입니다. 성장하게 하는 과정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지름길이 아닌 홍해의 길로 인도하였습니다. 막힌 길, 갈 수 없는 길로 인도하셨지만 그곳에서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 길을 건너올 수 있도록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시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는 것이었어요. 막힌 길로 인도하셨을 때 주님은 그 길 속에 길을 내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길을 내십니다. 처음으로 이들은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주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쫓아오던 애굽 군대를 모두 홍해에 몰살시키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막힌 길 앞에서 원망했던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크고 놀라운 방법으로 그 길을 여셨어요. 우리가 인생의 여정 가운데 막힌 길 앞에 서 있을 때가 있죠. 마치 막힌 길처럼 보이는 길 앞에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사방이 막히고 어디로도 갈 수 없는 상황에 놓일 때 원망의 소리가 아닌 주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며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막힌 길 앞에 서 있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였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막힌 길은 홍해의 기적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홍해를 감격 가운데 건넜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목소리를 높여 찬송하며 피곤함도 잊은 채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러나 찬양 뒤에 다시 어려움이 찾아오자 이들은 다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홍해를 건너 수루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서 4일 길을 걸어갔지만 마실 물을 얻지 못합니다. 마라의 물은 마실 수 없는 쓴물이었고 다시 이스라엘은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무를 물에 던져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게 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마라에서 이스라엘 위해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순종할 때 주시는 복을 가르쳐 주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5, 26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면서 하나님은 유례와 규례를 정하시고 나는 너희들을 치료하는 여호와라 라는 말씀을 선포해 주십니다. 모세는 쓴물 앞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한 나무를 가리키며 쓴물에 던지라고 하였습니다. 혹 어떤 신학자는 이 한 나무가 십자가를 상징한다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행하고 계시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일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수많은 쓴물들, 불신의 마음들, 불안과 두려움들, 열등감과 좌절들, 낙심과 절망과 같은 노예의 근성에서
철저하게 노예의 근성 속에 있었던 이들의 이 쓴 물들을 다시 단물로 바꾸어 치료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름답고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은 죄를 지음으로 해서 타락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은 쓴물이 가득한데 이런 쓴물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은 라파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이 되시어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그렇기에 광야의 시간은 치유의 시간입니다. 광야로 우리를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율례와 법도를 정하신 이유가 우리를 치유하기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광야는 우리를 치유하기 원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시간은 징계나 저주의 시간이 아니라 라파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이것을 신뢰할 때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놀라운 샬롬과 은혜가 가득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을 엘림이라는 광야의 오아시스 같은 곳으로 인도하세요. 이 엘림은 종려나무가 70그루요 12샘이 흐르는 곳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거든요. 이 엘림에 잠시 머물며 이스라엘은 몸도 마음도 쉼을 누리게 됩니다. 이 치유의 시간을 갖게 돼요. 광야의 시간 하나님은 쉴 곳을 만들고 그곳에 머물게 하실 때가 있어요. 쓴물을 멈추고 단물이 나게 순종을 배우고 치유가 되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쓴뿌리의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나가야 합니다. 저는 제 가정에 어떤 어려움의 시간을 만났던 적이 있어요. 함께 기도하신 분들은 알 겁니다. 몇 년 전 가정에 갑자기 너무나 많은 큰일들이 닥쳤어요. 너무나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굉장히 큰 일들이었죠.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이상하게 처음 했던 말이 주님 감사합니다 였습니다. 주님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제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나왔어요. 이 시간을 주신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뜻이 있다는 것을 제 심령 깊숙한 곳에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될지 앞으로 너무 불투명하기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도 있었어요. 그 시간은 광야와 같이 어렵고 힘든 시간이겠지만 그 시간을 통과한 우리 가정은 치유되고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저는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지금도 그 시간 어디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렵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이 시간 쓴뿌리들이 치유되는 시간이라는 것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간을 만날 때 주님을 신뢰함으로 그 시간을 잘 통과하시길 진심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 역시 기도로 여러분들을 돕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광야의 시간에도 주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들이 소망으로 바라보시고 신뢰로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엘림의 심을 지나서 다시 신 광야로 이르렀습니다. 조금 깁니다. 1절, 2절, 3절, 4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신의 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어쩌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엘림을 떠나기 싫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엘림은 비록 그늘이 있고 샘이 있는 광야의 오아시스 같은 곳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땅 종착점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이들은 다시 광야의 시간을 지나야 합니다. 광야에서 다시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이 원망의 이유가 먹을 것이 없다는 이유였어요. 광야에서 양식은 생존의 문제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하늘에서 비처럼 내리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이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죠.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양식은 일용한 양식이에요. 그날 하루 먹을 양식입니다. 쌓아두고 보관할 수 없어요. 내일치 양식을 쌓아두고 욕심낼 수 없습니다. 출애굽기 16장 제가 읽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일용할 양식은 내 욕심으로 쌓아둘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게 이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었어요. 내일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쌓아두지 말아야 합니다. 광야의 시간에는 내일을 위해서, 나의 미래를 위해서 쌓아두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광야의 시간을 통과할 때는 이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광야의 시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굶어 죽게 그대로 두지 않으세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도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것을 미리 계속 보여주셨어요. 이제 일용할 양식을 하늘에서 매일 내려주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명령하시고 지키라고 훈련시킨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도록 훈련하는 것이었어요. 이스라엘은 이 훈련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법을 배우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게 됩니다. 일용할 양식을 매일 거두는 훈련을 시키는 하나님의 뜻은 매일매일 그날 먹을 만큼만 거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해결해 주시기로 하셨다면 평생 먹을 것을 쌓아두고 먹게 내버려 두시는 것 어렵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기억하고 매일매일 주님께서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평생 받을 은혜를 한꺼번에 받고 끝난다면 어떠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십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나누어 주십니다. 오늘 로또에 당첨되고 그 다음에 내 인생은 계속 꼬여요. 한 번에 다 주셨어요. 이거 별로 좋지 않잖아요. 노예의 습성은 하루아침에 씻기지 않았습니다. 우리 역시 사탄의 권세 아래 종노릇으로 있었던 이 습성이 쉽게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광야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양식을 거두게 하시고 그날 먹을 것은 그날에만 먹게 하신 것은 매일 하나님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온전히 깨닫게 될 때 광야의 시간은 끝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될 때 광야의 시간은 끝나게 될 겁니다. 이스라엘은 40여 년 동안 이 훈련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 훈련을 함께 하셨으며 안식일의 훈련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2에서 25 제가 읽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에게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6일 동안 만나를 내려주시고 7일째는 안식일을 지키도록 만나를 내리지 않으셨어요. 6일째는 이틀째 만나를 주시고 그것을 거두게 하십니다. 안식일은 6일 동안 하나님을 만나 매일매일 양식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복 주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감사의 제단을 쌓는 날이에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안식일은 지난 6일 동안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해 주신 그 복 주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감사의 제단을 쌓는 날이라는 겁니다. 이 훈련을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합니다. 지금 광야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의 인생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광야의 시간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의 훈련의 시간이에요. 내 말을 준행하는지 내가 시험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광야로 이끌어내신 하나님께서는 홍해의 기적도 보여주셨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치유의 시간도 허락하십니다. 엘림의 오아시스의 시간도 광야에서 주시는 시간이에요. 또한 매일매일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순종할 것은 이 시간 내일 것을 쌓아두지 못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쌓아두지 못한다는 것을 신뢰할 때 이 광야의 시간은 끝나게 될 겁니다. 약속하신 유업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광야의 시간을 통과해야 돼요. 광야의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들이 무엇인지 심령으로 받길 축원합니다. 광야의 시간이 끝나기 위해서 어떤 훈련을 주님은 나에게 하고 계신지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로 어렵고 힘드신 분이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저 역시 눈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시간이 너무 힘들고 버겁고 무거워서 참으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 누구보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의 시간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있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모두 책임져 주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신뢰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께로 모든 것이 온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러내 구원에 이르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홍해로 인도하시고 홍해를 가르고 기적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치유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순종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치유 주시기 원하셔서 광야를 기필코 선택하셔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신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굶기지 않으시고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신 주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광야의 시간을 통과해야 한다면 원망과 불만이 아니라 기꺼이 감사함으로 이 시간을 지나갔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 왔음을 기억하며 주님이 하신 말씀을 지켜 순종하기를 바라오니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시고 치유자 되시고 인도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